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저희 첫째가 6학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부모 품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또 좋아하고 또 무엇을 이제 예전에는 심부름도 참 잘하고 뭐 잘했죠. 근데 요즘에는 뭔가 조금 이제 그렇다고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혼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또 아이들하고도 이제 동생들하고도 계속 이제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아이들도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고모네 집에 가겠다. 좀 한번 가고 싶다. 또래 아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래 친구랑 이제 사촌이 그리고 이제 언니가 있으니까 같이 놀겠다라고 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 시기고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뭐 매번 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에게도 또 시험의 이제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이제 선뜻 버스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갔는데 뭐 가는 중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내 품에 있으면 내 눈에 보이니까 좀 편안한데 처음 이제 서울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애를 보면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내려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뭐 사촌 조카도 나와서 서로 전화를 뭐 오히려 제가 차로 데려다 줬으면 더 빠를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계속 얘하고도 전화하고 막 맵을 열어가지고는 보고 옆에서 이제 뭐 길거리 뷰를 보면서 야, 네 옆에가 뭐 커피빈이 있지? 야, 거기에서 좀 더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조카한테 전화해서 너도 거꾸로 와야 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좀 힘들죠. 그냥 제가 해줬더라면 좀 편했을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어느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어제 저녁에 이제 갑자기 둘째 녀석은 원래 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처음으로 누나가 이제 둘이 같이 자는데 누나가 없으니까 갑자기 혼자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놈도 좀 특이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랑 이제 자기가 오기 전까지는 오지 말라 그래라. 먼저 오라고 하지 말자. 본인이 나 이제 집에 가도 돼 하면 그때 받아주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갖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지 가서 뭐 며칠 지나면 이제 뭐 눈치 보이고 뭐 가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면 뭐 집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춘기 아이와 같이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가 덜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다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다 보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신명기에서 어제는 이제 6월절 7.7절 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무나 많은 공동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 원리, 신앙적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들을 인도해갈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꼭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이끌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남전도회니 여전도회니 뭐 순장이니 셀장이니 어떤 이런 조직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세울 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다.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공의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가장 이제 재판부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제 재판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예전에 저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신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과 리더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열혈 청년이다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왜 교회에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불쑥불쑥 이제 막 의가 이제 치밀어 오르고 그 결과가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가 교회를 반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아무리 막 교회 안에 소리를 지르는 어떤 어르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러면서 그 소리 지르는 와중에도 이 예수에 매어서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 그렇다고 그분이 아직까지는 성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면야 그 모태신앙은 뭐 다들 뭐 지금 성자가 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시간에 더욱더 세상의 눈과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지혜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막 여자분이 새로 오셨는데 막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아우 저 뭐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통 처음 보시는 분들이 우리 생각과 다른 이렇게 뭐 어떤 말투나 표정을 할 때는 굉장히 당황하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의 인생을 다 알기 전까지는. 근데 더러 그분과 이제 깊은 교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함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위치에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함부로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판단력을 이제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좀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나한테 맨날 올 때마다 뭐 먹을 걸 이렇게 주거나 아유 권사님 이것 좀 드셔봐요 하면서 집에서 가져서 이렇게 막 챙겨주고 아유 집사님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물론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보통 인간들입니다. 보통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들이 중요합니까?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20절에 네가 공의만을 따라라.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러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얻게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리더들이 뇌물을 받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공동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한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내 안에,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해요. 그게 맞죠? 내가 싫은 사람, 나를 좀 거칠게 한 사람이 계속 이쪽에 앉아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시선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럴 수도 있지. 저 인간을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라고 하면서 위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돈 하면서 사시는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막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고 한 삶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받았던 분들은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당할 수가. 왜요?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 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빠 얘는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애가 무슨 아빠 자녀야. 아빠 자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정 같은 이야기 들을 때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아세라상은 이제 나무로 만드는 이제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상징을 가진 이제 우상이죠. 숲이나 이제 풀이 나고 하면서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 만든 그들의 우상이 아세라상이고,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에요. 주상은 뭐예요? 뭐 주상은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 땅에 있는 신이 아세라와 바알인데 너희가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번 해봐. 다 그렇게 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이걸 하려면 일단 이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돈도 좀 줘야 되고 여기 가서 이것 좀 해야 돼. 이게 원래 우리 업계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맞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처음 정착해서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농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에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목축업이었고 어떻게 지내지? 라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이제 우리가 잡았던 포로들이 농사 어떻게 짓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죠. 먼저 농사의 처음 단계는 이제 아세라상과 바알상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우리도 농사 질 때 어떻게 해요? 올해 한 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는 막 온갖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그 제사를 지내고 예전에 출항하는 거잖아요. 또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낸다고 해서 돼지머리에다가 돈도 끼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살려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아. 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하시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세라상이 있을 거야. 바알이 있을 거야. 너 거기에 절하지 마.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전도사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정도 받았나요? 그때 이제 아이도 막 첫째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직장을 다녔지만 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금요일 정력 정도만 해서 가서 교회 가서 섬기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좀 과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과외가 이제 누가 또 연락이 와서 과외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과외를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한 3-4건만 해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제 과외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아직간 뭐 전도사니까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외를 띄워도 되고 월요일 뭐 주말 저녁에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 있다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좀 우리가 힘이 드니까 뭐 내가 과외나 좀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딱 보면서 그때 요즘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뭐죠?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타고 배달해 주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번되는 거에서 이렇게 신문에 난 거에서 요즘에 찌뿌둥한데 운동이나 좀 하고 자전거나 좀 타면서 배달이나 좀 해볼까? 자, 우스갯소리 아내한테 또 웃으면서 야, 이 자전거만 타고 배달해도 한 400만 원 번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어차피 살도 빼야 될 겸 뭐 굳이 뭐 운동하면서 그거 좀 하지? 하면서 제가 딱 한번 툭 던졌다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서 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죠. 목사나 제대로 해. 딱 한마디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중직, 목사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하냐 마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일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확고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은 이 사람들이 뭔가 의심을 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기가 친히 일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은 일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섬겨주는 것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만 유독 그가 이 교회 성도들과의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텐트메이커를 하지 않으면 장막치 만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중직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의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중직에 대해서도 뭐 할 수는 있죠. 그걸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끝나고 가서 내일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 목양을 할 걸 준비하고 주일날 사역할 걸 준비하고 또 부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럼 이제 이중직을 한다? 과연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하나 보세요. 제가 이중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작은 뭐 사업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월급 제대로 잘 들어오고 또박또박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정말 교회에 온전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도로 하시는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저는 목양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사실 이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직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그 새벽기도 안 드려도 돼. 굳이 새벽기도를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물론 맞죠.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고 굳이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예배에 가입해서 나온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갑자기 평일날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장례가 지금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수시로 와서 목사님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그게 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 한계로는 도저히 그것이 감당되어질 수 없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들은 굉장히 많고 이치를 가져다 놓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목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이런 아세라와 바알에 대해서 은근히 우리도 교묘하게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땅을 온전하게, 그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아내 말을 듣고 이제 그 뒤로부터 뭐 목회 외에는 뭐 다른 것은 각 생각만 하지 뭐 이거 하면 좋겠다 정도 말만 하지 목양에만 전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딱 맞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사역자 후배들을 보면서 좀 가끔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 돈 때문에 사로잡혀서 목회의 자리를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아니 하나님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온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던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의외로 제가 굉장히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세상적인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목양의 자리,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염려들과 근심으로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자꾸 세상의 지혜를 교묘히 하나님의 지혜인 양 담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방법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게 마땅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너를 위하여 그 아세라와 바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농사 원래 하려면 이거 둬야 된다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놀라운 그 나라의 그 땅의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옆집은, 저 집은, 또 내 친구는 이라고 하면 세상의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들어온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자꾸 세상의 생각이 담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고 또 그 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